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꾼 야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좀 생각할 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 잡고 교회 나갔더니 더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있으면 더 중간에 갔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무덤에 있지 않고는 다 어린아이부터 기어다니는 아이부터 어른이 되는 모두 다가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40에 결혼했거든요.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을 많이 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결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혼 얘기하면은 남 얘기하는 거죠. 애들 둘도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지만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또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도 제목이 꿈을 꾼 야곱인데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꿈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다 주무셨죠? 잘 주무셨죠? 불면증이 들어 잠시라도 주무셨을 거예요. 어떻게 꿈 좀 꾸셨어요? 네? 뭐 맨날 그런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꿈 꾸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좋은 꿈 꿔가지고 어디를 가야겠다. 이거 뭔가를 긁어야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꿈하고 오늘 여기서 말한 그 꿈을 꾼 야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명분은 이름이 꿈이라고는 하지만 이 꿈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꾸는 사람 요셉 잘 그냥 대명사같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까 장관이 될까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과학자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 주신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었다고 하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삶 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왕의 감옥까지 갇히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 준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왕이 관리하는 그 감옥은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물건도 보시면 이거 나중에 써야지 어디 처박아 놓으면 나중에 지나 이거
그때 있었던 건데 아유 지금 나왔네?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고, 또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도와줘서 요셉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꿈은 우리가 꿈을 꾼다, 꿈을 꾼 요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때 내가 그냥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꿈이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공상이라든지 그런 막연한 꿈이라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 몇 되지 않아요. 아브람, 사라, 또 야곱이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가를 이름을 여디디에로 바꾼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명해 주는 거는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기꾼의 대명사고, 정말 권모술수의 대명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성경에 보면 팥죽만 이게 떡도 나오거든요. 그걸 해서 그냥 먹어버리고 막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산으로 말하면 100억짜리를 이 100억짜리 비싼 그 죽을 먹으랑 똑같다는 거죠.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그 축복을 감당을 했지만 그 소중함을 아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냥 1시간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장자의 축복과 같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소중형이 그 가치를 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또 야곱이긴 하지만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전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나름대로 한 147세까지 살았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꿈이 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야곱이 그 믿음의 자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무엇이 일어나냐면 신앙인의 행동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이 본문 말씀의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야곱이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갖고 나가니까 나중에 복을 형이 가서 빌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야 복 다 빌어줬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가 속된 말로 화가 난 거죠. 열이 받은 거죠. 이 축복을 어딨어? 야곱 없애버려야지. 막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서 자기 엄마가 사라가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뭘로 얘기하냐면 보시면은요 27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서 창세기 20장 42절을 보면 맏아들 에서가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리라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로 또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야곱한테 얘기해요. 먼저 야곱아, 야 니네 형이 너 죽일 것 같으니까 너 피해야 돼. 우리
외삼촌네 집 가면, 우리 오빠네 집 가면 거기서 너 살려줄 거야. 잠깐. 소낙비 피하자. 잠깐만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게 며칠 얼마나 걸려요? 20년이 흘러버려요. 그만큼 잠깐 갔다 오고 그랬. 거기서 아내를 구한다고 14년 동안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 한 20년 걸리고 오면서도 한 10년 또 걸리거든요. 집 떠나 한 30년 만에 돌아오고 막 그래요. 응?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는 어떻게 딱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여보 지금 이 야곱이 여기 있는 이방인하고 섬기면 되겠어요? 나는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 정년기니까 저기 가서 우리 라반의 집에서 보내서 거기서 하나 잘 이쁜 좋은 또 신앙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버리는 명분을 삼아서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인 자세라고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도망가기 전에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이삭한테 뭘 받고 가냐면 기도를 받고 가요. 기도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뭐 입학식이나 졸업식, 여러분 첫날이나 좋은 날, 뭐 직장인 처음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할 때 자녀들이 꼭 기도를 해주세요. 뭐 일마다 기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도록 특별한 날 뭘부터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뱃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갈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많은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나가면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그런 신앙인이 좀 깊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 급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면서도 무엇을 받고 가냐면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들에게 축복하여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바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립의 집에 가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떠나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빨리 갔냐면 이 지금 베델이라고 지금 나중에 청하지만 이 루스라는 성에서는 한 100km 거리래요. 100km.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로 말하면 고속도로는 1분에 한 1km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킬로 찍으면 몇 킬로 나와? 그러면 한 70km 뭐 천안까지 그건 1시간이면 다 가겠네. 그 대충 나오는데 낙타가 막 타고 다니는데 한 100km 거리래요. 지금 떨어진 자리가. 그런데 낙타를 타고 가도 100km 거리인데 이게 얼마나 야곱이 자기 살려고 했으면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 진짜 주랭랑을 치듯이 막 뛰어간 거죠. 자기 살려고. 막 숨도 안 쉬고 뛰어간 거예요. 그만큼 빠른 이 먼 거리를 빨리 갈 정도로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뭐 있냐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보면은 한 곳에서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막 가가지고 이제 해가 뉘어뉘어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좀 쉬었다가 더 이상 갈 수도 없겠는데 그리고 딱 누우려고 봤더니 뭐예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보면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본교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걸 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지역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얘기를 그냥 혼잣말로 하시더라고요. 돌에서 자면 입 돌아가는데 어떡하냐 그 말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 구절을 읽으면 꼭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청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 의미 없던 그 돌베개를 베고 잤지만 이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것처럼 그냥 탁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거기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 돌아갈 정도로 극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돌베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다리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게 한국적인 표현은 사다리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계단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간이 멀어져 있을 때 연결하는 것이 사다리든지 계단이든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꿈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이란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이곳이 정말 사다리가 있던 계단이 있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다리와 같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는 그냥 남 얘기 같이 하고 그냥 아버지가 기도하면 기도했던 사람, 그런 야곱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준 꿈을 가지고 만날 때 정말 사람이 변하는 그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구마리 장천에 있는 멀리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치료받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치료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말과 행동이 분명히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야곱이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그 베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되고, 그 제단 위에 기름을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라보고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베데스의 연못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데스의 연못 천사가 잠깐 찍고 나가면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한 명만 된다고 하잖아요. 제일 처음 간 사람. 그런데 오늘도 이 시간에 각자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물이 동하는 그 역사가 우리 10년간에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이 목회 초장기에 누가 물어봤대잖아요. 하나님의 주소, 성경말 설교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따가 말해주겠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저도 그걸 처음 읽었을 때 그래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베데스다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이 동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이 제단을 만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 제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제단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 장소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정말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그 확신이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요. 거기 20절을 보시면 그게 있죠. 21절이군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 20절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날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려고 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뭘 주세요? 꿈을 주세요. 꿈을.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님과 동행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봤는지 모르지만 이 베델이란 이 장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한 곳 저기 그곳 여기 이곳. 11절에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쭉쭉 한번 보세요. 그냥 11절에 한 곳, 11절에 거기, 11절 19절에는 그곳, 16절에는 여기, 17절에는 이곳. 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 저곳 그곳 막 하면서 하나님 만난 그곳 베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을. 왜 이렇게까지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여러 가지 각종 예배를 같이 얘기하듯이 그 각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야곱의 이게 에서의 형의 그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서 떠나는 그 여정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받더라는 거죠.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의 말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행복의 고백이 넘쳐나는 발걸음을 뛰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자리예요. 에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은 상황, 동일한 상황에도 분명히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어떤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그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약속의 말을 주셨으니까, 꿈을 주셨으니까 날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야곱입니다. 오늘 그래서 28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정이 시작이 돼서 이제 외삼촌 집 가서 아내도 얻고 또 자녀도 얻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때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냥 곧장 외삼촌의 집에서 지금 베들로 그냥 쭉 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두 번 경유지가 있어요. 경유지가. 세일로 가고 세일에서 이제 그 형하고 헤어지고 숫곳하고 세겜 성읍에서 두 번 어떻게 해요? 중간 기착지가 있어요. 왜 그랬냐? 자기가 눈에 보이기 좋은 곳에서 안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가 잘 왔으면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여기서 멈추고 하다가 쫓겨나고 또 여기서 가나안 세겜에서는 디나가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차리냐? 아,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온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숫곳하고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이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곳에 곧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게 꿈과 비전 주시고 꿈과 비전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꿈을 받아야 돼요. 꿈, 하나님 주신 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꿈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확증 주시기 때문에 그 확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결실맺을수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